17세기 영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설교했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생활한 한 젊은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아내가 죽고 자녀들이 고아가 되는 더욱 괴로운 그러한 상황과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삶은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며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으니 글을 써보아라. 글을 써라. 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한 청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삶의 새로운 목적으로 여기고 감옥에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목적과 사명을 발견한 가운데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노력 끝에 책이 완성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완성된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며 당시 사람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예상치 않았던 놀라운 일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신앙 서적으로 잘 알려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았는데 찾아온 것은 형통함이나 좋은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차가운 감옥에서의 시련과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난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통과했고 또 그 시간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날까지 그의 삶과 저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선한 영향력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있다. 그림자와 같은 어두움이 생기는 것은 동시에 분명히 빛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에 종종 어두움에 답답한 시간들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빛이 분명히 그 뒤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나타내시고자 어둠이라는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과 진리들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이나 또 혹은 답답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의 고난과 위기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고난과 또 어려움들이 기회이자 축복임을 발견하는 그 시작과 원천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의 변화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존 버년의 인생의 변화와 같이 그의 마음의, 그의 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부르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혼란 가운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가꾸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성령의 임재와 인도에 온전히 반응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과 마음의 질서가 잡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비유를 중심으로 성경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 종류의 밭과 또 씨를 뿌리는 농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그 근처에 모여 있었던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종종 예수님께서 비유와 생생한 예화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씨와 또 씨 뿌리는 자 그리고 밭, 이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죠. 먼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은 그것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씨 뿌리는 자인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임을 전제로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인 복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열매를 맺는 여부는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인 씨를 뿌리는 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땅의 종류에 따른 신앙과 마음의 관점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네 가지 종류의 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먼저 길가라는 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밭 옆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와 같은 그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밭 사이에 사람들이 땅을 일구기 위해서 왔다 갔다 돌아다닐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진 땅인 것입니다. 씨앗이 그렇기 때문에 깊게 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날아다니는 새들에 의해서 그 길가의 씨앗들이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들이 그 씨앗들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길가의 씨앗들을 먹는다라는 것을 사탄이, 악한 영이 그 뿌리 내리지 못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가라는 땅은 그렇기 때문에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지나치게 물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나 가치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회심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하죠.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습관들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해결책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터치를 그 심령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부드럽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의 마음이 한순간에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힘들어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상과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풍파에 지치고 힘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일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찾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존재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나 어떤 특별한 프로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슬럼프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떠한 추가적인 다른 기술을 훈련하거나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훈련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 순간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매우 단순한 원리이지만 그 자신의 선수로서의 자세나 폼이나 기초의 어떤 체력들을 점검하는 것이 그 슬럼프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에 있어서 절반은 성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기본을 잘 지켜서 자신의 자세와 자신의 어떠한 흐름들을 다시 한번 조정해 볼 때 그 문제가 무엇인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슬럼프를 이길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그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떠한 특별한 추가적인 그런 훈련들을 계속 강행하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자세나 모습들이 고착화되게 되고 굳어지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그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많은 일이나 그것의 다른 자극보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주일 성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때로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나 혹은 이 상황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나 불균형한 모습들을 사라지게 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는 돌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딱딱한 길가보다는 조금 더 땅 밑으로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밭입니다. 하지만 돌밭 역시도 돌들로 인해서 씨앗이 깊이 뿌리 박히지 못하게 됩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16절과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것이 곧 사라져버린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받고 신앙생활 하지만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우리의 감정에 의지한 신앙이나 혹은 나의 이성적인 생각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빨리 사라져버리는, 말씀 받는 순간에는 은혜를 받지만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 가운데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우리가 기복도 업앤다운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뿌리 깊은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질서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나 우리의 이성에 의지한 신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뿌리 깊이 내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되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8절과 19절에서 세상의 염려나 걱정 혹은 재물의 유혹이나 다른 욕심들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자라는
그 땅 가운데 가시떨기라는 것이 그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종종 어떤 걱정들이 찾아오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돈이나 이 세상의 재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욕심이 생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한 단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살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재물이나 어떠한 우리의 위치나 우리가 만나는 관계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사용하고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조절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뿌리 깊은 신앙이 나타나고 또 그 가운데 성장과 성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땅에 대해서 먼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밭의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때로는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신앙의 상태와 나의 신앙의 성향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신앙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온전한 성숙한 모습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당시 이 비유를 하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10배 정도의 열매를 맺히면 아주 풍작이다, 아주 많은 열매를 맺힌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 수확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척도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도 엄청난 양의 수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마음밭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내적인 또 외적인 열매의 양이 아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에 적절한 깊이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또 뿌리를 내림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온전히 균형 있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땅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가장 균형 있는 그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혹은 차가운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돌밭과 같이 어떤 감정이나 나의 이성적인 생각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신앙도 아니며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요동하는 상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흡수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마음의 차이가 100배의 열매의 결과를
나타내는 차이를 보인다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나의 신앙의 영적인 건강의 척도는 그 하나님 자체 혹은 어떤 외부적인 신앙의 공급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인 건강한 사람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 내면의 문제를 깨닫고 그것을 아름답게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탁월하고 훌륭한 예술가는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빛을 발하며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관점을 그러한 사람들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과 같은 좋은 마음밭, 좋은 마음 상태, 이러한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름다운 향기가 언제나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외부의 변화에 의해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마음밭의 신앙을 순금과 같은 신앙, 정금과 같은 신앙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금이 생성되는 특별한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순금은 1톤의 정광석이라는 돌 가운데 약 15g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순도 높은 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1000도 이상의 불 안에서 3번을 살아남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 동이 나오게 되고 또 두 번째 과정에서 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0도씨를 끝까지 거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순금이 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신앙이 바로 순금과 같은 신앙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정금과 같은 과정을 거친 신앙의 특징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잔잔한 향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견고함이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든 상황이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러한 좋은 마음밭을 가진 뿌리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신비스러운 자극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 또 기도를 통해서 그의 신앙 자체가 견고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도 혹은 작게 들려도 또 일반적으로 지나가듯이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밭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예배나 형식이나 어떠한 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과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만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마음밭 비유를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적용점을 간단히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 그것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어쩌면 조금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존하시던 당시 살았던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쿰란 공동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에서는 오늘날과 달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암호화해 놓았기 때문에 외부인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일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택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의 신학적인 그런 논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그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 말씀이 잘 흡수되고 내 삶에 적용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목회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신앙의 올바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에 대해 반응하고 흡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잘 듣지 않거나 그저 자신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올바른 권면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올바른 하나님의 권면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거나 요동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그 듣는 상대의 반응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전하는 책임까지만 다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영역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갈 때 시험에 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은혜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동시에 주시고 또 그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흡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아무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자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이곳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선택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언제나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삶의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잠시의 순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들임을 믿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적용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 사탄, 고난, 세상의 염려나 유혹, 욕심이 찾아올 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순전한 마음의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이 되었을 때
무언가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거나 어떠한 외부의 변화나 자극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조금씩 점진적인 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순간의 빠른 만족이나 또 순간의 어떠한 노력이 없는, 어떠한 과정이 없는 결과만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순간에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단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내면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 더러워지고 또 어떠한 상황이 우리 집에 깨끗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그 가운데 우리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시작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불순물들로 가득할 때 우리의 내면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좋은 마음밭을 갖게 되는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과 방향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좋은 깨끗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들을 온전히 맞이하고 또 그 음성을 올바로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한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마음밭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들을 순전하게 들을 수 있는 순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뿌리 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숙의 시간들 가운데 때로는 인내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